그동안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재림을 사모해야 할 이유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을 사모해야 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약속되어진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즐거이 사모하고 기대해야 됨을 그동안 살펴보았고요.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재림이 임박했음을,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에 있는 이 속히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으로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유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 초림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한 사역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이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속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자세 또한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특별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즉 깨어 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표현으로 재림을 준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령형이죠.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있는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명령을 특별히 중심으로 이러한 명령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처녀의 비유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참 광범위합니다. 단서를 하나 더 붙이면,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데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더디움으로 뭐 한다고요? 누가? 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잤어요. 졸다가 잔 거죠. 미련한 처녀도 졸다가 잤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 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잠을 안 자야 된다라는 걸 명령한 게 아닙니다.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10처녀 중에 5처녀와 5처녀,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만약에 이 이야기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5명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5명인데
신랑이 조금 빨리 왔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졸다가 보니까 분명히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이 분명한 신랑이 이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24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징조들입니다. 이 소리가 바로 24장에 있는 징조들이고, 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서 아, 신랑이 정말로 이제 다 왔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징조들을 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만약에 조금 더 빨랐다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 처녀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을 거죠.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예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슬기로운 처녀에 포함됩니다. 왜 지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되냐면요, 단순히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문에 있는 비유는 그렇게 결과가 딱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10명의 처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처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신부는 아니에요. 그죠? 10명의 처녀가 지금 신부는 아니에요. 결혼식에서 이 결혼식의 순서로 신랑을 영접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이겠지만 어쨌든 신랑을 영접하는 그것이 이 10명의 처녀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하는 10 처녀는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모르니까 시간이 길어진다. 등불이, 이 기름을 담는 그릇이 큰 등불이라면 만약에 이게 밤새 등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빛을 낼 수 있다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정말로 충실히 하느냐라는 게 초점입니다. 그 충실히 하고자 할 때에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이 등불의 기름만 가지고는 이 늦은 밤 새벽에 신랑이 온다면 불을 켠 채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기름을 더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더 준비한 게 자체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예전에는 이런 그 비유를 가지고 이 기름이 뭐 성령의 기름이다, 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본문은 이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는 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이 메시지를 잘 읽어야 돼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둔 데에서 돌을 던질 만큼 옆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1시간쯤 지나서 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때 너희가 이렇게 나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할 때 그 깨어있음은 분명히 기도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것은 잠을 잔 것,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죠.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가르침이 맞지만, 10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본문의 가르침이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10명의 처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 즉, 그 일이 언제 정말로 내게 맡겨진 일을 완수할지는 모르지만 완수하기 전까지는 완수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이 앞에 보면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바로 앞에 나옵니다. 24장 45절부터 51절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종이 할 일이 뭐냐면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종입니다. 이 비유에서 종. 근데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충실히 하고 있다 보면 주인이 올 때 떳떳이 맞이할 수 있어요. 주인이 오는 시간에 내가 잠자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맡겨진 일이 뭐예요? 그 집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충실히 하고 있었으면 주인이 한밤중에 오든 낮에 오든, 그래서 한밤중에 올 때 내가 자고 있었든 주인을 맞이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먹을 양식을 줘야 되는데 먹을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동료들을 때린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악한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있는 표현대로 평가를 하면 이것이 미련한 겁니다. 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지혜서들을 보면 의로운 것과 지혜로운 것은 같은 부류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나 여기를 보면요,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과 미련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같은 부류예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과 지혜로운 평가를 받는 사람이 같은 부류, 같은 그룹입니다. 지혜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본문의 표현도 마찬가지죠. 바로 24장 끝부분에 있는 비유와 지금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의 비유를 연결해서 보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해서 보면 악한 것이 미련한 겁니다. 뭐가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는 알면서도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 동안 등불을 켜둘 수 있느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미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때서야 기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밤에 기름을 채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눠달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 여러분, 도덕적으로 보면 자기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으면 나눠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안 나눠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나눠줘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언지를 알았을 때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때 때로는 너의 부모나 형제가 너의 원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와 형제와 원수처럼 지내라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때로는 가장 가까이, 정말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원수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요 라는 게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인 대신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처 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지게 된 직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직업이 평생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신앙 고백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업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직장에서 충실히 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이죠. 또 뭐를 맡기셨을까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몇 명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주원이. 정답을 맞히면 아무것도 안 갖고 올라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이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숙제를 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생각해, 크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당 열심히 나오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주님을 못 만난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아직 더 자라가고 주님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다 모르지만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어쨌든 학생이라는 시기를 지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뭐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학생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는데 공부예요. 이 중에서 하나님, 제가 뭐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뭐를 더 길게 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즉
나중에 진로를 선택하거나 뭐 대학 갈 때 전공을 선택하거나 할 때 그 결정을 그 순간에 대해서 성적에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계속 물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라라고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모든 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나는 수학 체질이네, 나는 수학은 안 맞네, 그거는 하기 싫어서 내는 핑계일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있는 종의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맡긴 일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비유거든요. 이 양식은 뭘까요? 말씀.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보면 알 수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명확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일을 맡은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에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으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다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아서 먹을 걸 줬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먹을 게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다음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떡을 먹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을 것을 떡을 나눠주라 라고 할 때 그건 누구를 전하는 거냐면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맡은 사명입니다. 열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하는 것은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죠. 이외에도 우리가 맡은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명령이 명확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즉 내게 맡기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일 충실하게 이행했느냐?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함은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비록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기운다면,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스스로는 적다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방탕한 겁니다. 영적으로 음란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술 취한 건 뭘까요? 성경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믿는 자들에겐 분명히 부족한 종이지만 교회 공동체면 강단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분명히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말할 게 없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 밭과 같은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염려가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불편함도 싫은 거예요. 어쨌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깨어있으라라는 이 명령이 또 다른 측면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보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임을 분명히 되새겨야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시기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자 순간순간 점검하고 결단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새 날을 주실 때, 새로운 한 날을 주실 때 다시 결단하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주님 새 날을 주실 때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루 제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라는 날은 우리에게 허락된 날이 아니에요. 그 날이 오면 그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더욱 깨어 있어서 하루하루가 충실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에 충실했을 뿐인데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친 하루하루였는데 어느덧 그 날들이 쌓여서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더군다나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까지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